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의 죄 전가와 인간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인간론으로 따로 구분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저희는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창조, 타락, 그리고 뭐 구속,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제 오늘 강의를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다음 학기에서 저희가 이제 구속하고 소명, 뭐 그다음에 그 중생 칭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주로 이제 배경과 관련된 그런 수업을 좀 했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 학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론에 다루는 이슈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그 선택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는 뭐 이제 구원론에서 보통 다룰 수 있는 주제고요. 또 창조와 섭리, 특히 이제 섭리 부분은 뭐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창조와 타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좀 다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간론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물론 뭐 따로 이제 인간론을 하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측면보다는 약간 좀 개략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또 인간론을 좀 따로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섭리론도 뭐 한 학기 정도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주신학에서는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좀 개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창조와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최초의 부모들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는 슬픈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또 양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책의 전가, 우리가 보통 이제 원죄라고 말하면 신학에서 이제 원죄를 다루잖아요. 원죄. 보통 이제 원죄 그러면 오리지널 시인인데, 이 원죄 부분도 뭐 한 학기 내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학자들 이론 계속 되고 하면 뭐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고요. 보통 이제 원죄를 다룰 때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원죄를 다룰 때는 이제 죄책이라는 이 guilty의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패, 본성의 부패라고 하는, 소위 말해 영어로 말하는 이제 corruption, 혹은 아니면 뭐 defilement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defilement. 뭐, 할 때 이제 죄책과 부패,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변적 오대교리를 다룰 때는 이제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of human beings 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주제를 갖고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면 아담의 죄가 이제 아담의 죄로 끝난 게 아니죠. 아담의 죄는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죄책의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패의 측면입니다. 죄책과 관련해서 이제 소위 전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전가라는 것은 이제 임퓨테이션이라는 말인데, 이 전가는 그 칭의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죄 측면에서 보면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그의 후손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상업적인 용어기도 하고 법정적 용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뭐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신 갚아주는 거 있잖아요. 일종의 그 정가입니다. 정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빚을 그 사람에게 옮겨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통 이제 정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죄책의 정가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뭐 당연히 이제 아담이죠. 아담. 여기서 한 사람 앞에는 이제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all men in 아담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죠? all me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래서 범죄적으로 보면 앞에 많은 사람과 뒤에 많은 사람은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느냐, 아담을 머리로 하느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죠. 그것은 이제 불순종과 순종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뤄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이제 구원의 문제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아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죄인된 불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행위는 아담이 한 거죠. 아담이, 그죠? 그것은 때때로 성경에서는 이제 죄를 지은 한 사람의 범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혹은 아니면 한 사람의 범죄, 혹은 한 사람의 불순종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죄는 악한 영들 중에 하나가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지닌 한 사람, 곧 아담이 범한 죄죠. 이 죄는 아담이 범한 죄라고 불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령 에베소서 2장 1절 같은 데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결국 죽었다는 말입니다. 곧 아담 안에 모두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죄를 지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온 거죠. 육적인 사망도 왔고 영적인 사망도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이겁니다. All men in Adam, all men in Christ. 여기서 all men, 똑같은 all men이지만 사실은 범죄적으로 보면 앞에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이 불순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과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행위 언약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혹은 자연 언약 이렇게 더 표현하기도 합니다. The Covenant of Works에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빡툼 오페라에서 그 행위 언약 라틴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거 라틴어로 빡툼 오페라입니다. 오페라가 행동이거든요. 행동. The Covenant of Works 이런 말입니다. 혹은 나뚜라이에서 The Covenant of Nature 자연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죠. 그러므로 이것을 때때로 한 죄, one sin, one transgression 아니면 one 한 범죄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한 죄, 한 범죄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여기서 보면 one crime, 그죠? one transgression입니다. one sin.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one righteous act, 그죠? 그러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죠. 이게 보면 범죄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 범죄, 한 사람의 불순종, 그의 한 범죄. 한 범죄라는 것은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정죄 가운데 이른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결국은 불의, 정죄에 이른 겁니다. 그죠? 자, 아담은 언약의 머리로서 죄를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게 카비넌트 헤드입니다. 아담은 언약의 머리죠. 머리로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말이 이게 그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아담이란 말은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이 범죄를 한 거죠. 사실 보면 이 땅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한 나라도 왕도 있고 또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한 명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보면 또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맨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아담은 대표자로 머리로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죄인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할 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맨이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얻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Many people, many인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다 many예요. 많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원래 많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그죠? 여기서 많은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 생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제가 이미 설명한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른다는 서론에 비추어서 이 앞에 나오는 구절 많은 사람도 해석이 된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 되게 재밌는 것은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 한글 개역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나 NIV나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은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 해서 모든이라고 번역했어요. 많은이라고 번역 안 하고 5장 18절에서 보면 우리나라 개정 개혁은 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5장 18절에. 근데 사실은 킹제임스나 NIV나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이런 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all people로, all men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사본을 썼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번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아담의 범죄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담에게서 자연적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곧 머리로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됐다.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자연적 출생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정을 해보셨지만 자연적 출생으로 말미암는 아담의 죄책과 부패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natural gener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담과 그의 후손은 다 자연적인 어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내추럴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출생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담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는 걸 쭉 보면 죄책이. 반면에 그리스도는 특별한 파티큘러한 제너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이 스페셜한 거죠. 쉽게 말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책과 부패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예요. 더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처럼 언약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다른 머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죠. 아담은 행위 언약의 머리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머리이고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우리의 머리는 아담입니다. 아담.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의 불순종으로 죄인들이 되었는가? 자,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방을 통해서 죄가 내려온다 그러죠. 원죄를 부인합니다. 펠라기우스는. 근데 사실 모방을 통해 사람이 좀 더 죄악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처럼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더 자주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원죄, 특별히 죄책의 전가는 이런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모방을 통해서. 자, 아담의 죄의 결과이고 그 죄를 말미암아 저버린 사망이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뭐가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란 말은 결국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한 범죄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을 가져왔고 그것은 뭘 통해 할 수 있냐면 아담이 있을 때 태어나지 않는 우리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 안에 뭐가 와서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의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의 죄책이 모든 그 후손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유아 때 사망한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죠. 그죠? 이런 차원에서 무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죄 행위에서는 자유롭지만 죄 오염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자, 보면 어린아이가 유아 때 죽었으면 아직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죠. 그렇지만 죄 오염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죄에 처벌인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죄책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아가 있어요. 유아가 사망을 했습니다. 유아는 죄 행동을 안 했잖아요. 행동을. 이런 의미에서 무죄합니다. 근데 무죄한데 왜 죽었을까요? 죽었다는 것은 죄책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죄의 전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안 돼. 왜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도 죽어요. 왜 죽냐?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 말은 죄책의 전가가 어린아이에게조차도 있다는 겁니다. 죄의 행위에서부터는 자유롭지만 그런 의미에서 무죄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에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와 처벌인 죽음은, 그죠? 죽음은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처벌이죠. 심지어 이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어나죠. 그죠? 이방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 근데 그들에게도 뭐가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할 때 한번 생각해보면 이 땅의 모든 인간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죄의 싹시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죄는 결국은 아담의 죄에 이 죄책이 전가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결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의 법과 빛이 그들을 정죄하죠. 보통 우리가 이걸 갖다가 내추럴 로라고 그러잖아요. 자연법. 그래서 생애언약을 자연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covenant of works, the covenant of nature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도 인간 안에는 법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법이.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로마서 2장 10에서 15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면 자연법이 있다는 얘기죠. 인간에게는 이거는 새겨진 법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죠. 사망 보면. 그래서 율법이 있든 없든 인간에게는 법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부모나 혹은 다른 나쁜 예를 따라서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죄는 모방을 통해서 일어나기보다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보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모방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보면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세 딸들이 아버지하고 소위 이제 통관을 하잖아요. 보면 아버지하고 관계를 하는데 그걸 노세 딸들이 소돔에서 보았을 수도 있고 안 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이 꼭 눈으로 봐야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봐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죄의 원천은 뭐냐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본성. 모방이라기보다도. 물론 모방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모방을 통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덜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좀 선하면 덜 영향을 받아서 덜 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선하다고 해서 자녀가 또 반드시 선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는 것은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체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죄악되고 죄책이 있으며 오염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게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걸 뭘로 보냐면 영어로 하이퍼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은유, 메타포. 이제 은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원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죄책의 전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정통신학에서는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에게 전가됐다고 정합니다. 죄책의 전가와 죄의 오염의 전가, 죄의 오염 두 가지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죄책과 죄의 오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죄의 오염만 인정해요. 오염도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이 죄를 향해서 이렇게 기우는 정도, 어떤 경향성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죄책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하고 무관하냐.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인데 죽음 자체, 인간에게 내려온 죽음 자체가 이미 아담의 죄책이 후손에게 전가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됐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8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죄악되고 죄책이 있고 오염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하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in the same manner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죽음보다 더 큰 처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보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할 때 모두가 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부패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책과 부패, 죄책과 죄 오염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것은 아담의 후손이 죄책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만 물려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알미누스의 주장이죠. 펠라기우스나.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이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죄인들이 되었다는 것과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죄인들이 됐다는 것은 죄책의 문제고요.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은 오염 혹은 부패의 문제입니다. 죄책은 죄의 오염을 사랑하며 죄의 오염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죄의 오염을 물려받죠. 하지만 그의 부모의 불순종의 어떤 행위나 행위들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담은 달라요. 왜냐면 부모는 대표자가 아닙니다. 근데 아담은 대표자거든요. 그가 범죄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죄책과 죄 부패가 그 본성의 부패가 다 후손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할 때 죄인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둘 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made sinners는 빼고 becoming simple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것도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부분적으로만 본성의 부패도 스스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도 남겨두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정통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의 범죄는 죄책과 본성의 부패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실제론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 됐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그래서 made sinners, becoming simple이라는 게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의 후손은 오직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전가는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칭찬받을 만한 행위든 비난받을 만한 행위든 어떤 사람이 범한 행동을 도덕적인 의미에서 평가하거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예요. 가령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자기 막사로 데려온 이스라엘 사람과 여인을 죽인 것은 의로운 행위로 간주가 됐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퍼졌던 연병이 그치죠. 그죠?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모럴 센스에서 도덕적 의미에서 판단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전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전가라는 것은 법적인 포렌직한 겁니다. 법적인 의미지 단순한 모럴 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전가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이 말은 가령 비느하스가 그 미디안의 그 여인을 데려온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를 죽였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연병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이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그게 의로운 행위. 그러나 성경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럴 센스에서. 이것은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는 단지 도덕적인 의미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죠. 심지어는 이게 구속론으로 가잖아요. 구속론으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가령 아벨라드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법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이제 도덕 가마설 정도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이 죄를 미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지금 모델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요걸 어떤 도덕적 의미로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덕적 의미를 넘어서 법정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칭의거든요, 칭의. 칭의라고 하는 건 법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칭의론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하는데, 이것은 뭐하고 딱 쌍을 이루냐면 in the same manner,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아담과 그의 후손과의 관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죄의 문제에 있어서 원죄의 문제를 죄책과 본성의 부패를 구분하고 다시 본성의 부패에서 도덕적 의미로만 그것을 한정시켜 놓으면 죄책을 빼버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아담의 범죄는 일종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를 우리가 아담처럼 인간의 어떤 그 욕구에 의해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악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유의지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이 자체가 보면. 근데 이 문제가 이 속에서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원죄의 문제에서. 정가는 마치 어떤 사람의 빛을 법정적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처럼 법적으로 포렌식한 겁니다. judicial and law sense죠. 어떤 사람이 범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마치 그들이 범한 것처럼 돌리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통치 문제를 대표성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대표자. 그죠? 대표자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을사오적이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넘긴 겁니다. 처음에 보면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긴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대표자의 원리인데, 쉽게 말해서 고종의 도장을 가지고 외교 문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거 찍는 순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법적으로. 법정적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거를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될 때 보면 어쨌든 일본의 일왕이 메가더 앞에서 항복문에 사인을 한 순간, 거기 보면 조선의 해방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사인하는 순간 해방이 된 거예요. 법정적으로 해방된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 그게 감동적이지 않냐, 그건 다 모럴 센스예요.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긴 한데, 이 대통령 도장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왜냐면 법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법으로 통치하잖아요. 보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법이라는 건 도덕적인 의미도 있지만 법적인 통치거든요. 법적인 통치인데 언약신학이라는 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법정적으로 인류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머리입니다. 머리. 그죠?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맨인데 머리예요. 법정적인 머리입니다. 그의 범죄는 단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할 때, 믿는 자들의 머리라고 할 때 그 머리는 단지 그냥 도덕적 의미를 넘어서서 법적인 의미, 포렌식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forensic judicial law sense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이제 보면 불의와 그의 빛을 자기에게 이렇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돌리라 할 때 그게 이런 말입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엘로게입니다. 엘로게. 헬라어로 보면 let it be imputed to me. 이때 이것이 전가거든요. 내가 빚진 것처럼 내 구자에 넣어라. 내 구자에 넣어라. 이게 어카운트거든요. 내 구자 속에 넣어라. 이것은 법적인 얘기입니다. 보면 단순한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인 의미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보면 이런. 자, 모든 사람이 아담의 불신적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됨으로써 죄인 됐다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할 때 여기 보면 되다란 말이에요. 되다란 말이 카테스타 세산하고 보면 의인 되리라 할 때 카타스타 그죠? 카타스타 세손타이거든요. 보면 이게 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보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그리스도께 그의 모든 백성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처리하심으로써 그들이 의롭게 하심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쌍이에요, 쌍.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로서의 전가를 인정하려고 하면서도 앞에 거는 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아담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게 쌍입니다.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all men in 아담하고 all men in Christ하고 이 두 개가 딱 쌍이거든요, 쌍. 그래서 아담을 머리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게 딱 쌍입니다, 쌍. 이 쌍을 그게 없어요. 딱 쌍이에요. 단어가 똑같아. 그리고 단어 자체가 단어가.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 그럼 과거에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 21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대신이죠, 대신.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함으로. 그리스도는 대표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모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단지 도덕 감화를 위해서 모델로서 죽은 게 아닙니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아벨라드나 이런 사람들은 그 모델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거 보면. 근데 그리스도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substitut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속론에 가면 penal substitution 그럽니다. 대속적 형벌살.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이 형벌을 받았다 이 부분을 자꾸 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표자라는 것도 자꾸 빼고 싶어 해요, 보면. 그래서 그냥 홀로 그리스도께서 모델로.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아담은 뭐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사실을. 자신의 불순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전가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처벌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가해졌다는 것은, 그죠? 여기 보면 그 결과가 사망이죠, 사망.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법과 뜻을 어긴 대가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저희 얘기했죠. 아담이 육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른 것처럼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육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원한 죽음이 임했죠. 그죠? 이것은 그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사망이랄 때 이 사망은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인 사망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도덕적 사망 문제는 되게 또 재밌는 표현이에요. 팔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는 도덕적 사망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거스틴이나 정통주 신학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죠?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을 인간이 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도덕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는 것과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컨트라스트 대조를 이루죠. 딱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딱 쌍을 이루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중에 그 페더럴 헤드로 혹은 카비넌트 헤드라고 합니다. 언약의 머리로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죠. 대조를. 바로 그 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나 죄가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데는 어떤 반대도 없어요. 자, 그것은 행동으로서 범하자마자, 자, 아담의 행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의 행동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따먹는 거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뭐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도 않고 선악과 주지도 않죠, 하나님이. 그건 범죄하자마자 끝났어요. 그 행동은 전가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똑같은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딱 행했을 때 행동으로서는 그죠? 이것과 대표적으로 크라이스트 액트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지신 거 그건 행동으로서 끝난 겁니다. 그죠? 행동은 그러나 그 행동을 말미암는 의는 계속되며 주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죠. 이 행동을 말미암는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말미암는 의는 그죠? 이거는 불의, 사망, 그죠? 의, 생명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 아담의 죄도 비록 행동으로 그쳤지만 죄책은 뭐 한다고요? 계속되죠. 그래서 액트, 길트, 네이처 할 때 이 행동은 끝났습니다. 반면에 죄책과 그로 말미암는 본성의 부패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전가된 거죠. 다 보면.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전가되고, 그 다음 본성의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죠. 쉽게 말해서.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아담의 후손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죠?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의 행동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비록 실질적 존재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대표자로서 아담 안에 있었으며 일종의 씨앗으로 머리로 그죠?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레위가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이것도 보면 자 레위가 이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그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과 똑같다. 성경이 이제 논리를 이렇게 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면. 자,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은 하나님을 죄의 저자가 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의 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아담이 있을 때 없었는데, 있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가 그 죄인이냐. 왜 그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가는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그죠? 여기 보면, 이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재되기 아니라 전가로 죄인들이 되게 하는 거죠. 법정적인 겁니다. 이것은 죄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지만 그들 안에 죄가 있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가는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을 그 순종의 저자가 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죄의 저자가 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순종의 저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는 그 불순종의 저자이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죠. 아담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은 이건 전까지 법정적인 측면입니다. 머리가 잘못되면,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을사오적이 항복문에 도장 딱 찍는 순간 백성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땅을 다스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죄의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가의 교리는 잔인하고 불의한 것으로 비난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거나 부모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는 분으로 언급되죠. 하지만 그것을 잔인하거나 불의한 행동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의 죄를 사울에게 묻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의 왕이 반역했을 때 법적으로 그의 후손까지 처벌을 받는다면 하물며 아담의 죄처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는 더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되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왕이 있어요. 왕을 반역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그의 자손도 처벌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통해요. 이 자체가.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결과 그의 후손을 정죄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뭐가 적용되냐면 통치의 개념이 적용돼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력 사역할 때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 할 때 왕이라는 사역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가 그 거룩의 성품이 있고요. 거룩에서 소위 말하는 의로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거룩에서부터.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거룩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어서 거룩하죠. 하나님은 또 거룩과 반대되는 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어도 됩니다. 피조물하고 거룩하고 사랑 관계가 없어요. 특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부터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죠? 세상을 만들기로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은 뭘로 드러나죠? 의로 드러납니다. 의라는 것은 심판으로 갈 수 있어요. 불의할 때. 이해가십니까? 이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왕으로서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에 King of Kings, Lord of Lords라는 말은 성경은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Sovereign Lord, 주권자로서. 세상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세상을 만들 때 자신의 거룩을 따라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의를 행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vindicative justice라고 그래요. vindicative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의로움을 드러낼 때 뭘로 드러내죠? 왕으로서 드러내는 겁니다. 주권자로서, sovereign lord로. 범죄하면 죽는다. 범죄하면 심판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로드로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속에 이미. 그 카비널 웍스 안에 행위 언약 속에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왕으로서 대표자의 문제로 다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세상을 만들고 이 거룩에서부터 왜 의를 나타내고 이 의를 하나님은 이 의를 확증하기 위해서 소위 빈디커티브 저스티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심판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찬송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그 의로우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주권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체가.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 땅이 법으로 통치되고 이 땅에 주권자가 있습니다. 보면 제국 왕정국가에서는 그 주권이 왕이 있는 거고 민주국가에서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천부인권으로 인해서. 그래서 왕은 법을 집행할 때 아니면 대통령은 그걸 집행할 때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일본 헌법에 보면 일본 헌법은 1조부터 9조까지인가는 다 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는데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보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5년 동안 국민이 준 권리를 가지고 법을 갖고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은 사법권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잘못한 것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보면.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더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것처럼 이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 믿는 거예요? 국민에게 줬다고 믿는 겁니다. 백성에게 줬고 백성의 합의에 의해서 인간이 정치제도를 만들고 대통령제를 만든다고 믿는 거예요. 왕정 국가에서는 그 왕권을 누가 줬다고 믿는 거예요? 신이 왕에게 줬다고 믿는 거고 민주국가는 그 권한이 그 주권을 누구에게 줬다고 믿는 거예요? 백성에게 줬다고 믿는 겁니다. 보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왕정국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미국이 만들어졌고 미국이 대통령제 처음 만든 거잖아요. 왕권이라는 것은 주권이 왕에게 있다는 말이고 신이 왕에게 왕권 신설이잖아요. 신이 왕에게 줬다는 말이고 대통령제는 그게 아니다. 야, 주권이라는 것은 왕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 믿는 거죠? 국민에게 줬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제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뭐 공산주의도 원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보면 그것도 원리상 국민에게 있어요. 공산주의도 보면. 근데 그거를 국민이 우매해서 잘 못 따라뜨리니까 소위 공산당이라는 당이 그것을 자기들이 결정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긴 거죠. 백성이 어리석으니까 결국은 당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특히 통치자들은 거기다 유혹을 갖죠. 백성이 어리석어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유임된 권리 막 해가지고 대의민주제이지만 대의민주제에서 그 대의만 강조하고 민주를 자꾸 빼고 싶어 하죠. 자꾸 그래요. 지금 현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저 대의만 강조하고 민주를 빼려고 해. 자꾸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인간의 욕구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백성을 무시하고 싶어 하죠. 그런 이제 것들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잘 보면 성경 자체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아담을 대표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 죄의 저자냐? 그렇지 않다. 그거는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아담이 죄가 그의 후손에게 전가된 것은 부모와 자녀와 같은 아담과 그의 후손과의 자연적 관계, natural relation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federal headship, 카비단 헤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보면. 가족에서도 가장 아버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사실 보통 그냥 자연적 관계입니다. 보통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죄를 졌다 해도 연조제 같은 거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내추럴 릴레이션이니까 법적으로 부모 죄를 자녀까지 연결시킬 수 없다. 상속법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빚을 왕창 졌는데 자녀가 그것을 받아야 되냐면 만약에 이걸 페더럴 헤드로 인정하면 다 받아야 돼. 그냥 통째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잖아요. 보면.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내추럴 릴레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더럴 릴레이션, 페더럴 헤드십이죠.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인간 본성의 부패. 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에게 죄책뿐 아니라 본성의 부패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보면 사람들은 죄책은 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죄에서. 오리지널 시인의 문제에서. 그죠? 원죄에서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본성의 부패는 어느 정도. 그죠? 심지어 펠라기오스나 알미니우스도 어느 정도. 근데 반면에 이제 정통주의에서는 이걸 전적 타락을 주장하죠. 그죠? 전적 무능력을 주장하지만 이건 당연히 이제 죄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아담의 죄책하고. 그래서 원죄론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주 5대교에서도 보면 토탈 리프레브제트에서 전적 타락은 결국 본성의 부패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죄책의 문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데 인간은 자꾸 여기에서 뭔가 좀 다른 걸 만들어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죄책도 거부하고 본성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남겨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와 루터와의 논쟁에서 보면 에라스무스는 99%
99%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1%의 선택을 얘기하죠. 루터는 야 99% 은혜가 어디냐? 100% 은혜, 100% 은혜. 그죠?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인간은 무능력하다. 이게 이제 루터가 반대적 오브 더 윌에서 주장한 거고요. 개신교 신학은 바로 이제 그 루터의 반대적 오브 더 윌을 받은 겁니다. 종교개혁 신학 자체가. 종교개혁 신학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자유주론자들은 항상 있죠. 자유주론자는 항상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의 견해를 따르고 싶어하고 중세 후기에도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소라치나 몰리나나 제수이트 중에서도 보면 물론 카톨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퀴나스나 이쪽은 전적 타락이에요, 보면. 그리고 소위 이제 어거스틴 계통을 이어오는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계통 계속 있습니다. 카톨릭에도. 그래서 얀센파나 이런 쪽은 전적 타락이에요. 카톨릭에서 중세 후기에서도 보면 토마스 브레드 왈다인 같은 경우는 전적 타락이거든요. 반면에 수아레츠나 몰리나나 뭐 이런 사람들, 가브리엘 비엘 이런 사람들은 저기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카톨릭의 메인 신학이 된 겁니다. 바티칸 2에서 보면. 그러나 종교개혁 신학, 루터를 따르거나 칼빈을 따르는 종교개혁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아퀴나스를 이어오는 거대한 전적 타락을 또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인간이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다. 뭐 성선설, 선악설이 있지만 성악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정설이죠. 사람들 안에 심겨져서 자라는 악한 성령인 악한 정서가 있다. 그러니까 implanted, 일종의 심겨진 거라고 주장하죠. 철학자들도 주장합니다. 또 모든 사람 안에는 태어날 때 영혼의 부패와 질병 등에 나오는 악한 이 치명적인 어떤 분깃이다. The fatal portion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벌거벗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육체뿐 아니라 악을 향해 기우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 해서 인간에게는 어떤 그런 악한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보면. 그죠? 그래서 사람이 부모가 선하게 낳고 아무리 막 그냥 온갖 뭐 그잖아요. 부모가 잘못되라고 하면서 뭐가 근데 자기 스스로도 막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꼬맹이들이 자꾸 태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꼬맹이 저 뒤에서 이번 주일날 보니까 막 뒤에서 막 뭐 그냥 막 뒤로 누워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엄마 아빠 어쩔 그러고 그러는데 누구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야 일어나 너 왜 이래 막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땡깡 부리고 그런 게 그 본성이에요. 본성.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거 그러잖아요. 본성입니다. 인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부패한 죄로 태어난다고 선언하죠. 어떤 사람도 순결하고 깨끗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요. 죄책 아래 있고 죄 오염과 지배 아래 있다. 적어도 정통주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오직 악하며 계속해서 그러하다.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인간론에서 자세히 하면 뭐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건 개략적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마음. 그죠? 마태복음 19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죠? 우리는 이제 항상 그러거든요.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이나 눈으로 보는 거 모델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루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는데 루소 같은 경우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Return to the Nature에서 자연으로 가면 인간의 어떤 본래적 선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연으로 가면 그거를 실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갱이죠. 폴 고갱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거든요. 그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원주민이 풍토병에 걸려 있고 새가 머리 위에 딱 앉아 있죠. 근데 그 새는 자연인데 그 새는 죽어가는 그 원주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은 섬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 사회에 들어가면 다 환영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 영화 보시면 거기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선하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잖아요. 그래서 미군, 인민군, 대한민국 군인들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 웰컴 투 동막골에서 보면 그 사람들 근데 참 작가가 엄청 그 통찰력 있게 만든 영화입니다. 대단히 놀랍죠. 그 속에서는 전쟁이 하나로 희화화되면서 다 녹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은 싸우잖아요. 보면 결국은 국군과 미군과 그 이 인민군이 서로 마지막 싸우고 전투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물론 다시 또 하나 돼가지고 그 미군하고 대항하는 쪽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건데 거기서 보면 인간은 선하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죠? 로마 3장 9절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이성은 이 사실을 증거하죠. 나무가 썩으면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 또한 썩습니다. 사람의 뿌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의 가지, 그죠? 나무 가지 또한 거룩하지 못하죠. 샘이 불결하면 그 샘에서 나오는 물도 또한 불결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불결하면 그 자녀 또한 불결하죠.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셨고 그 피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그에게서 일반적 출생을 통해 general 그죠? 보면 natural generation 그죠? 일반적 출생을 통해 나오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Special generation. 자, 모든 경험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본성의 오염과 부패에서 면제되지 않죠. 로마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 이유는 본성상 한 사람, 그죠?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이라는 건 궁극적 선입니다. 하나님처럼 선한 그 사람은 없습니다. 동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담에게서 일반적 출생을 통해 태어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패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 뭐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뭐 선을 택할 수 있고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있다. 저를 보면 절대 불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그것을 오랜 역사 속에 정통주의는 그걸 믿은 겁니다. 가톨릭이든 뭐 교부가 됐든 뭐 개신교가 됐든 정통신학은 적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것을 개신교 신학은 그대로 믿은 겁니다. 교파와 관계없이 크게 큰 틀에서 보면 물론 뭐 그 안에도 뭐 그 감리교 중에 웨슬리처럼 왔다 갔다 웨슬리도 인간의 전적자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유의지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고. 그러나 뭐 우리가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항상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필요성은 사람들이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걸 증거하죠.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으면 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reborn,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살리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자는 의지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거고 육적인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인간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본성의 부패 중에서 일부는 남아있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 대표성의 원리 다 거부해버리고 그러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도 짝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칭의가
칭의가 이상해져요. 칭의 자체가. 그래서 칭의라고 안 하고 요즘 뭐 의화해서 뭐 그 얘기하는데 말로 안 되는 얘기고 그건 나중에 제가 칭의론 얘기할 때 상당히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거룩이라는 게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라는 의가 없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불의했다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불의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의를 성취할 수 없다. 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취된 의 외에 인간이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이나 뭐 펠라기우스 쪽으로 가면 뭔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동지에서는 뭔가 없다는 거.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없다고 믿어요. 본성의 부패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죄 그 자체, 그죠?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것, 죄가 매우 활동적으로 역사하여 탐욕을 품게 하고 속이고 죽이게 하고, 이것은 모든 죄의 원천으로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죄 등에 보면 보세요. 로마서 7장 8절, 11절, 13절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그 죄 자체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죄되게 했다. 이럴 때 성경은 죄 그 자체를 부패한 본성으로 은유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내재적인 죄, indwelling sin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바울은 자신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뭐라고요?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한다. 그 말은 뭘까요? 내 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이 부패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부패한 본성 그 자체를 죄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럴 때는 은유적으로 보고 실제론적으로 또 더 나가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게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지. 부패한 본성. 이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나 단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visitor, 방문객이 아니라는 거죠. inhabitant, 거주자의 거주자, inhabitant. 죄된 본성은 방문객, 그죠? visitor가 아닙니다. 이 죄된 본성은 방문객이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원래 살았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악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리를 틀고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죄된 본성이라는 거. 그 inhabitant란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죠? 나를 매우 괴롭게 하죠. troublesome one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죠. 그것은 모든 선을 방해하며 그것이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indwelling sin입니다. inhabitant죠. visitor가 아닌, 인간은 원래 선하고 이 선한데 뭐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걸 택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나에게 틀어 잡고 있는 그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보면 바울이 그거 갖고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것은 사람이 육신에 거하는 한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집이 무너질 때 사라지지 않는 집에 퍼진 문둥병과 같다는 거죠. 그 집에 문둥병이 퍼졌어요. 그러면 그 집을 무너뜨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집도 똑같다는 겁니다. 본성의 부패는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 그 자체, 내재하는 죄, 또 아니면 법, the law of sin, 아니면 the law in the members, 우리의 지체 안에 있는 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의 법이라고도 그렇고 지체 안에 있는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고요. 그것은 왕처럼 폭군처럼 통치하고요. 일종의 법,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통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죄의 법의 통치, the reign of the Lord of Sin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은혜도 우리에게 통치하고 은혜의 통치, the reign of grace에서 은혜의 통치가 반대되는 거죠. 그건 법으로서 순종을 요구하고 그것의 욕구에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죠.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그 죄의 법만 있죠. 근데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우리 안에 은혜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법이 싸우죠. 법이라는 것은 지배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그 육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 부패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법.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는데 그걸 몸의 사욕이라고도 표현하죠. 보면 the lust of the body, 그죠? 사욕이란 말은 그 욕구 이 말입니다. 몸의 욕구죠, 욕구.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이 있는 죄가 일종의 왕노릇하는 겁니다. 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그죠?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꾸 보면. 이 법이, 죄의 법이 있는데 이걸 죄의 법이라고도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도 하고,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요.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우리를 노예처럼 만드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또 죄의 몸, the body of sin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것은 때때로 죄의 몸이라고도 불려요. 그 이유는 몸처럼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보면 the body of sin에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죄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바디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바로 이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걸 그래서 몸의 몸, 죄의 몸, the body of si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옛사람이란 말도 씁니다. 옛사람. 그것은 옛뱀의 독의 효과 때문에 그렇게 불리죠. 그것은 첫사람처럼 오래되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처럼 오래되었고 인간 자신처럼 일찍 존재했다. 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뱀에 속아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죄된 본성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죄책과 죄된 본성이 들어왔고 마치 독처럼 인간에게 퍼져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창세 때부터 올라가니까 오래된 사람, 인간에게는 옛사람, 오래된 사람이 자리를 틀고 우리에게 그 법으로 그 지배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온갖 그런 그 욕구들을 정욕들을 막 품어낸다는 거죠, 그 속에.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버리죠. 그 다음에 죄의 몸을 죽여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라고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즉 corruptible old habits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습니다. old habits을 자꾸 쫓는 그런 그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을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죄의 법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 죄 그 자체로도 표현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 내재하는 죄로도 표현하고
또 육체, 육신, 육체, flesh라고도 표현하죠. 그것은 육체로 말미암아 전파되었고 육적이며 부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은혜의 영이나 원리에 반대되고 어떤 선한 것과 영적인 어떤 것도 거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 그죠? flesh,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온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보면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두 개의 법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육체의 법과 영의 법이 싸우죠. 그 육체라는 것 저는 본성, 그죠?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거든요. 옛사람, 그죠? old habit,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육체 욕심을 따라.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25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죠. 시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죠.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말해요. 또 성경에 보면 정욕, 욕구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lust 혹은 concupiscence에서 이것은 죄의 그 자체이며 모든 죄의 어머니이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 원래 영어로 표현하면 the pride of life입니다. 인생의 교만. 원래 이 자랑으로 변하게 이걸 프라이드의 교만이에요. 교만. 이생의 교만. 교만과 같은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이 있죠. 근데 탐내지 말라라고 율법이 주어짐으로 우리 안에 탐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있는 거야, 이미. 우리 속에.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에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다. 욕심이 나오죠, 욕심.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죠? The lust of flesh, the lust of eyes, the pride of life. 이 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성의 부패 범위를 좀 생각해보세요. 범위를 보면 보편적이죠. 첫사람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본성적으로 부패하게 됐다. 그죠? 아담도 가인과 아벨도 노아 시대 사람도 모세 시대 사람도 왕들의 시대도 그 이외에 또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부패했죠. 모든 시대의 역사, 모든 민족이 죄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보편적이다. 보편적. 자, 시편 14편 3절 말씀 이런 말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부패 나오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거버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로마 3장 9에서 12절. 그런 적 없다 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보편적이죠. 자, 인간의 모든 부분, 인간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과 그의 몸의 지체들이 부패했다. general defilement, general corruption입니다. 앞에는 universal corruption이고요. 두 번째는 general corruption이에요. universal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아담 모든. 여기서 general corruption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지, 양심, 인간의 감정, 인간의 행위, 이 모든 게 다 부패했다는 거죠. 자, 인간의 영혼의 모든 능력들과 기능들이 부패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오염과 영향에서 벗어난 어떤 깨끗한 것도 어떤 깨끗한 부분도 없다는 거죠. 마음이 약하고 그의 내적인 부분은 그 자체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의 생각이 약하고 그 때문에 제각되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약하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간은 물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지성과 양심이 죄로 물들어 있으며 예수 다 끝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 그 오염이 제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가 그 안에 있는 눈먼과 무지로 어두워져 있고요. 그러므로 단지 자연적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식별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연적이면 시민적인 것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악을 행하며 선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인간의 지성과 양심이 죄로 물들어 있고 인간의 이해도 역시 눈먼과 부지로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 우리 노예의지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예의지론, 자유의지론 이렇게 말하는데 정통신학에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입니다. 100% 인간의 의지는 타락해 있고 노예 상태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반면에 에라스무스나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때 그 자유라는 것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대해서 정통신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의지는 선한 것에 반대되고 욕심의 생각은 하나님과 적대적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적인 마음은 돌 같아서 살 같은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완고하고 거짓스러움이 적대적이다. 더 구체적인 건 인간론을 할 때 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인간의 감정은 무질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며 잘못된 대상으로 향하죠.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하죠. 그들은 하나님과 선한 사람들과 선한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쾌락과 죄악된 정욕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죄로 오염됐어요.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죄악 그 자체의 세상이고 온몸을 오염시키죠. 몸의 지체들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로마 3장에 보면 목, 입술, 입, 말과 같은 지체들이 죄를 섬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패 시기는 언제일까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이 활동을 시게 되자마자 사람은 실질적으로 죄를 짓게 되죠.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악함이라.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사야 48장 8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또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육체의 노예 상태에 있다. 죄된 본성의 부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본성의 부패가 전달되는 방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에 이런 본성을 주입시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죠. 이것은 abominable, 가증한 것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모들에 대한 모방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본성의 부패는 본성적인 것이 모방을 통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가 주장한 것처럼 영혼들이 선존재함으로, 그죠?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혼의 선존재를 주장합니다. 욕심을 잊기 전에 인간은 영혼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죄를 알게 됐다는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한 유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모에게서 영혼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유전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창조설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죠, 창조.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나님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창조주란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요. 보면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부모에 의해서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의 죄의 정가와 죄책의 정가와 본성의 부패를 물려받습니다. 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출생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4편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0이다. 에베소 2장 3절 쭉 보면 이건 다 알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없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게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죄가 뭐냐, 죄의 형벌 이런 거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이번 학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학기는 저희가 주로 이제 좀 서론적인 부분,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학기에는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선택, 뭐 중생, 칭의, 믿음, 회개 믿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